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은목회 목사님들을 초청해 주신 팔복교회 목사님과 당회원들, 교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할 기회가 저에게는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매주일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저는 주로 장애인 교회 가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22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의 사도서관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대단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아마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그 화두 가운데 하나는 변화와 혁신, 이런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큰 기업체에서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까지도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변화라고 하는 말,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정치가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당신이나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바꾸어 보려고 하고 자식들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히려 나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궁창을 쳐다보고 있던 그 얼굴을 반대로 돌려서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면,
내 삶을 바꾸면 그럼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바꾸고 싶은 수많은 문제 덩어리들이 그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령 미움이나 탐욕이나 거짓이나 그리고 불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성품, 죄된 습관, 죄된 생활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요소들을 찔러 쪼갠다. 이것을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디크네오마이라는 말로 찔러 쪼갠다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크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인데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어 관통해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게 뭐 하려고 꿰뚫고 관통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엄중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 앞에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최초의 번역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은 4세기에 나온 그 라틴어 역본입니다. 불게이트라 하는
그런 라틴어 역본인데, 그 라틴어 역본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라는 구절을 코람 데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은 루터 교인은 다 알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라는 코람 데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루터 교인들이 이 용어를 꼭 알아야 돼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루터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에벨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루터를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루터의 신학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죄가 죄로 드러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그러한 사람과 같이 된다. 벌거벗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온전한 우리 자신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도 알게 된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를 흔들었던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존재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가장 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몸에 걸치고 있던 그 헛개비들 다 벗어 던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이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에서 환멸을 느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대한 오해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구름 저편 신비한 어떤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로부터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2명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손을 흔들고 그리고 그들의 감성을 부추기는 그 노래에 맞춰서 막 그 뛰는, 열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성에 만족을 주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그 시골집에서 살았는데 학교를 갔다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면 항상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혼자 읽으시지만은 함께 읽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가족 전체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읽으시는 거예요. 농사꾼이셔서 늘 논과 밭으로 나가셨지만은 집에 계실 때는 성경을 읽으시는데 큰 소리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저도 성경책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찬송도 크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라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저는 지금도 참으로 내가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제 나름대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업이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제가 묵상한 자료를 제 가족들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제자들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6,300 한 6, 70회 됐어요.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물론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목사님,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치울 때는 제 차뿐만 아니라 옆에 차들도 치워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미션 고등학교 출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분명한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지어다. 아멘.